1장부터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좀 기억해 보면 1장에는 특별히 시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또 기뻐하라. 또 사실 기뻐하는 게 어렵죠. 도리어 낙심하기도 쉽고 또 어떤 이제 시험 앞엔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할 텐데 그때 도리어 그 시험 가운데 참고 또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혜가 부족하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시험을 주시는 분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시험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별히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 더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2장에 보면 2장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죠? 네,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제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아마 2장의 전체 또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형제가 배고파요. 형제가 헐벗고 있어요.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실제로 채우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냥 말로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축복한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이 역사하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또 사탄 귀신들의 믿음이다.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 심판을 두려워하며 떤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귀신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또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그런 이제 사랑의 모습이 없지요. 그들은 마찬가지 신자들은 도리어 그렇게 사랑하고 실제로 돕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3장에서는 실제로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참 신자로서 어떻게 한 입에서 또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혀를 절제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결국 혀를 절제하는 사람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3장에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4장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벗하지 말라. 또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그리고 허탄한 계획들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사실은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영적 파이어족이 되라 이런 표현도 썼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얼마 정도 모으면 한 10억 정도 모으면 10억이 아니죠. 맞나요? 10억 정도 모으면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이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든 생활비 것들을 전략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4% 이걸 4%라고 하는데 여러분 10억에 4%면 400이잖아요. 그럼 월 400만 원씩 가지고 생활한다면 자기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돈을 다 이제 막 모으기 위해서 막 투자하고 막 이런 거. 미래를 위한 이제 전략과 투자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청년의 때는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에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누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신자로서는 마땅하지 않다.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 부자들의 횡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리어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더 인내할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의 전체 이야기들 한번 좀 요약해 드렸고, 어찌 보면 오늘 12절도 거기에 좀 또 포함이 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12절을 앞에 붙일 거냐 뒤에 붙일 거냐, 또 학자들도 논쟁도 있고, 또 저희들 집에 있을 때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이 이 불의를 겪으면 속이는 말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런 유혹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앞에서는 한편으로는 마음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로 진실하게 말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 한 주석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채무자들, 당시에는 이제 부자들이겠죠. 그 채무자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혹은 음식과 다른 생필품을 외상으로 얻기 위해 맹세를 했을 것이다, 맹세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유혹들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베이커 주석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아마 말 중에 지금까지 계속 말의 실수, 또 말로 하는 분노,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가장 말에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이제 말의 악함 중에 절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어떤 피조물로 맹세하는 것. 그러니까 진실하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걸 골고 내가 맹세한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말의 가장 악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는 맹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보증하기 어떤 다른 무엇을 근거로 제시하거나 조건을 내걸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말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말했던 거 잘 지켰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성우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만 먹겠다, 제 건강 때문에 내가 조금만 먹겠다 했는데 실제로 조금만 먹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또 봐야 되는데, 점심 때 지켜봐야 되는데, 또 고기라 또 걱정됩니다. 오늘 또 고기라 어떨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제 이거는 뭐 먹어도 돼요.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지키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은경 자매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버지 고향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장흥에. 거기 이제 효성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영화를 이렇게 틀어주고 이렇게 하는, 어찌 보면 선교 차원으로 시골 교회를 갔는데, 또 고향이니까 제가 은경이한테 그랬어요. 금요일날, 그래 우리 시골에 아버지도 계시는데 아버지도 한번 가면 좋겠네, 이렇게 말을 제가 이제 던진 거죠. 이렇게 던졌습니다, 말을.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까먹고 있다가 지난주에 정영 형제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안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 진짜로.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민을 한 겁니다. 하루가 지났고 미리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미리 못하고 이제 주일날 돼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께. 아버지께 전화했고,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갔고, 또 제가 은경이한테 문자를 보냈고 잘 다녀오라고, 아버지가 이래서 참여를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찌 보면 작은 애고 당연히 이제 전화를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가끔 우리는 말을 딱 뱉고 이거를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안 지켜도 되겠지 하고, 이거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거, 특히 큰 거는 우리가 하잖아요, 보통 큰 일은. 근데 작은 일은 사실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되게 우리가 기도할게,
날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할게. 근데 안 해요, 기도를.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기도를 안 하니까 생각도 못 하고, 기도하고 까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도를 부탁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짧게라도, 쉽게 말하면 몇 초라도 그때 그래 기도할게 하면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고 까먹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작은 이야기예요. 아주 작은 거.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이런 작은 것도, 특히 우리 남자들 이렇게 허풍, 가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경솔한 맹세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지키지 않을 말들은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조심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기도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어떻게 보면 오늘 전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특별히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더 기도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돼요. 당연하지인데 실제로 이게 제일 안 돼요, 여러분. 어떤가요? 진짜 잘 돼요? 고난 가운데 정말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고난 당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평일날은, 주일은 이렇게 보지만 가끔 오죠. 가끔 교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부하러 오신 분도 있고, 한수 형제 가끔 공부할 때 시험 앞두고 공부하거나 뭐 출력하고 있으면 와서 출력하고, 진짜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을 제가 많이는 못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없어서 많이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은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진짜 고난 있을 때, 다른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하겠지만 특별히 고난 있을 때 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걸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또는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때 참 기도가 안 돼요. 잘 도리어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낙심합니다. 내가 한탄해요, 내 신세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 고난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 내가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 이야기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은경이도 혹시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하나 예를 든 거예요. 혹시 그런 분까지 있어요? 혹시 내가 그 말씀기 안 갔어. 내가 거기 안 다녔어야 되는데, 혹시나. 좀 더 가볼까요? 내가 왜 거기서,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지? 내가 왜 김씨로 태어났지? 내가 왜 왕씨로 태어났지? 왜 내가, 좀 더 갈까요?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을까? 내가 또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그런 분 있어요?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사우스 코리아에서 태어났을까? 감사하세요, 노스 코리아 아닌 거. 우리 중에 몇 명은 노스에서 태어나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마 많이 말라 있었을 겁니다. 몇 명은 말라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웃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진짜 고난이 오면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해라. 근데 또 하나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장로들을 청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고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당시 2000년 전에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학이 발전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한 시대였잖아요. 아마 병은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또 무조건 이제 이 병이 뒤에 보면 이제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서 모든 죄인들이 겪는 일반적인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병이라는 거, 질병. 특별히 우리 중에는 아마 3분의 1이 암일 거예요. 여러분 조주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3분의 1 정도는 암이에요, 실제로. 또 노화라든가 여러 가지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꼭 여기에 병이 육체적 질병인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적인 것도 포함돼요. 약한 것도 거기에 포함돼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장로들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대표자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질병과 어떤 약함들이 있을 때 목사님께,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게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당연히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름을 바른다, 또 기름을 붓는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 같아요. 기름을 되게 구약 시대에 기름을 이렇게 부으는 건 왕이라든가 제사장 이런 선지자들의 기름 부은 건 약간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 시간에 이 교회 장로들의 기도를 통해서 너를 치유하실 거야라고 하는 어떤 구별시키는 행동인 것 같아요. 또 당시엔 실제로 아플 때 약을 기름을 바르기도 해요. 우리 결이가 최근에 이제 입술을 자꾸 깨물어 가지고 여기가 약간 이렇게 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단 말이에요. 약국에 갔더니 그분이 리도맥스를 제가 사러 갔는데 아이들에게 리도맥스라는 연고가 있는데 이제 그걸 주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름을 바르세요. 참기름도 같이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약사가 이런 말을 하지? 내 생각했어요. 예? 근데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저희도 어렸을 때 많이 바르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그 근처에서 결이랑 같이 이발을 하고 왔는데 저희 아내가 거길 지나가면서 저 아줌마 좀 약간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근데 우리 아내도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을. 어찌 보면 이제 기름의 어떤 효능도 있나 봐요. 당시에는 100% 모든 그것 때문에 병이 낫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마 비슷한 행동인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앞에서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바울의 예를 들었는데 바울도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그게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주셨대요. 근데 그게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8절에 보면 이걸 떠나기 위하여 주님께 3번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걸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모든 질병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어떤 건 치유되지만 어떤 건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근데 어떤 거는 보통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육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도 있거든요. 육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치유도 필요한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거의 응답되지 않을까요? 요거는 몸의 병은 다 못하더라도 마음의 이런 것들은, 이런 믿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회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에도 보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거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내가 혹시 죄를 범해서 그런 경우도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아플 때, 내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혹시 이것이 내 죄 때문은 아닌가 하고 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고, 또 그때 죄가 떠오르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16, 18절은요 앞에 거는 약간 이제 개인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아플 때 장로들을 청하고 기도하는 문제였다면 16, 18절은 교회가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쭉 생각해 보세요. 교만의 문제, 4장 같은 경우에 교만의 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욕심, 탐욕 이런 것들, 또 분노, 또 말하기 어려운 이런 은밀한 죄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백하며 이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해서 제사함과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좀 연약한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의 기도,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이제 뒤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엘리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엘리야도 결점과 약점이 있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특별히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교회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러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바로 나 같은 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나 같은 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고민이 되거든요. 진짜로. 근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로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율법의 대표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선지자의 대표. 구약 시대에 가장 두 사람 꼽으라 그러면 요 두 사람 꼽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모세. 율법 십계명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그 당시 아합, 그 다음에 누구죠? 아내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인가요? 이세벨.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나중에 하는데, 여러분 바알이 무슨 신인 줄 아세요? 바발이 아니고 바알. 여러분 어떤 신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죠? 다산까지 가나요? 네, 또 하나가 비의 신이기도 해요. 비가 안 오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뭐까지 안 와요? 심지어 제가 적어놨지만 비도 그 다음에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비뿐만 아니에요.
이슬도 안 내려요. 이슬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거야. 심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이 기도합니다. 진짜 엘리야가. 그러니까 3년, 성경은 이제 구약에는 3년이라고 하지만 3년 6개월 이야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비만 안 오면 혹시나 그렇지만 이슬까지 안 내리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8장 3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대 1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단을 만들어요. 자기들도 단을 만들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자. 너부터 먼저 해라.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나름대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와.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몸을 찢으면서 막 피를 내면서 막 해요. 그래도 비가 안 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엘리야는 이 제단에 물을 부어라 그래요. 물을 다 부어라. 도랑을 만들고 물을 다 부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짐승을 잡아놓고 이제 물을 다 부어라. 도랑에 이제 물이 흥건히 차일 정도로.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걸,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이 불이 핥는다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850명의 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갈멜산 전투에서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 싸움이 그 안에서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18장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아직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와요. 날씨도 아주 맑고. 근데 아합 방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5절에 보면 계속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인가 종에게 묻잖아요. 비가 뭐 구름이 떴는지 바람 떴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4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에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45절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슬리엘로 가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뭄도 마찬가지고 기근, 그리고 이 비도 하나님이 주신.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건강을 되찾아요. 영적으로 낙심한 자, 침체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되는 것. 어찌 보면 죽었던 땅에 다시 살아나고 비옥해지는 것. 이게 아마도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엘리야 예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와 같던 그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 너희가 병들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지라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라고 말하는 거야. 아멘.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멘. 참 이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뿐만 아니라 함께 죄와 싸우는 이런 공동체,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바로 우리 그 말씀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은요. 미혹된 형제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린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가 어떤 건지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탈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자,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예를 쓰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스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생각하고 또 기회가 되면 찾아가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고 또 그렇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다시 지체가 있다면 다시 돌아올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가 돌아보는 거, 서로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멀어졌던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찾아가서 다시 믿음 생활을 할 것들을 공부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저는 그런 것도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교회에는 반은 예수님 믿고 부모님들이 또 반은 예수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 들었던 거 2장 13절에 궁유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궁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유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궁유히 여기고 또 교회를 떠나간 자들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궁유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더 위해서 기도하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불평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를 찾아가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고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다시 그 영혼을 일으키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고 또 이 돌이키게 한 이 책임이 얼마나 큰지 뿐만 아니라 잘 살펴야겠죠. 지체들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 낙심해 있지는 않는지 또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는 않는지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잘 살피고 잘 도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1장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이 시험을 견디어낸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고, 이럴 때 또 기근을 만나게 될 텐데, 또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쁜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표현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찬송도 또 기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느 때 언제 어디서나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고, 이 기도가 제사함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또 주를 떠났던 자들까지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고 그 모든 죄도 덮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더 주실 거고, 또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더 생각이 날 거예요. 또 한 주간, 또 우리 앞으로 인생 가운데 더 기도하면서 더 서로 도우면서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